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혐의도 어떤 증거도 찾지를 못하니까 그 신문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 서기관들, 주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한밤중에 이 공회를 소집을 해요. 본래 3분의 1만 소집을 하면 이 회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 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가야바는 이 모든 걸 다 어겼어요. 그리고 공개된 곳이 아니라 자기 집들에서 그걸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재판은 검사가 없었어요. 검사가 없었고 증인이 있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2명 이상 나와가지고 죄를 고발을 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이게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증인끼리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있다고 하면 거짓 증거한 것이 큰 죄가 되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위증죄입니다. 오히려 벌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이게 하나도 맞질 않아요. 60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런 합당한 대답을 얻지 못한 후에 2사람이 와서 61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큰 죄는 뭐냐? 성전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성전 모독죄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증인을 또 세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을 하셔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십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숨겨둔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2절에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직접 물어봅니다. 6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과 성품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대답 하나에 죽고 사는 게 이제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4절에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나왔을 때 이 대제사장은 아마 속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걸려들었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뭐 아주 대단한 제스처로 65절에 보면은 막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난리를 그렇게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무슨 신문이 더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66절에 이 재판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재판을 결정을 내립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할지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대답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도 또 마태복음도 예수님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뭐 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때부터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얘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뭐 억울하다든지 이것도 재판이냐, 이럴 수 있느냐, 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신문이 아니라 고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69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를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은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에 공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 사이에 제자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그 일을 하고 계신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멍이 뻥 나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했냐?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인을 안 한 거고, 나는 부인 안 했다. 왜? 나 거기 없었거든. 거기에 있었으면 다른 제자들은 더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좀 특이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시원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성경의 이 베드로의 이 실패, 참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라.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신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고, 어디서 본 듯 하다고, 말씨를 쓰는 걸 보니까 저 갈릴리 북쪽의 말씨라고 몇 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반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씹히는 껌이나 젤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반석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소리 질러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만 대단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아예 큰 소리를 쳤고,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겸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근심하면서 자기들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 또 내 믿음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자세,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 우두머리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나중에는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71절에 72절에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맹세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성경에 차마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기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한 사람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건물이 주저앉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6절에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 하고 나에게 너를 요구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 하면서 너를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온갖 큰 소리를 다 치고 있을 때 주님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절대로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죄질로 봐서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그를 품으심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닭이 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7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게 왜 그러냐?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요. 그렇게 해야 다시 일어나요. 그렇게 해야 다시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고요. 또 전해지는 말로 하면 베드로는 평생토록 이 닭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는 그 어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인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믿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너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난 안 그럴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신뢰하면 반드시 너는 깨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그 일 후에 아예 갈릴리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짓을 2번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베드로는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도, 실패하고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을 그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맡겨주는 일을 끝까지 잘 해라. 양무리를 잘 치도록 해라. 그 베드로가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바로 우리 자신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의 죄를 자복하면 너를 깨끗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되 해야 될 말은 꼭 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하여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하거나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길을 향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응답으로 충성스러운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